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목소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한 주간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주님을 먼저 붙잡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오늘 듣는 말씀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오늘의 찬양뿐만 아니라 매일의 찬양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큰 은총을 받는 자,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화면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고 싶은 은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은총과 비슷한 말 또 뭐가 있을까? 은혜.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냥 약간 단어만 다른 약간 좀 말장난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총과 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은총은 인간 대 인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플러스 또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고 받는 것을 주고받기도 하는 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도 종종 쓰잖아.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하나님과 내가 왔을 때 그 깨달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었을 때 그 깨닫는 바를 은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싶은 말, 오늘 알고 싶은 말은 은혜가 아니라 은총이에요. 은총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 청년들로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무엇인가를 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기독교인의 그 본심 안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감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었나요? 하진이 하나님께로 무엇을 제일 먼저 받고 싶을까? 하진이가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스크로 그래 얼굴 가리면 뭐가 나와?
준이는 뭘 받고 싶을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은총. 조금 더 그럼 생각해보고. 그러면 정의가 대신 대답해봐봐. 은총.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총은?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무엇이 있을까? 지금. 편안하게 지금. 안정적인 거. 금전적인 거라 했어? 안정적인 거 아니고 금전적인 거? 금전 안정. 금전으로 합시다. 금전적인 거 필요하지. 정의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필요할 수도 있어. 하영이는 뭘 제일 받고 싶을까? 뭐라고? 지혜를 받고 싶고. 주혜는 행복한 거. 주혜에게 행복이란? 야, 행복한 거 됐는데 행복이지 뭐. 내가 뭘 행복하게 느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주혜에게 행복.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거. 소명이 맏언니로서 내가 받고 싶은 은총은? 자꾸 날 보고 웃지만 마라. 내가 받고 싶은 거,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많을 텐데. 대답할 때까지 안 넘어가야지. 편안하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왜 얼굴을 들라 얘들아. 얼굴을 들라.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걸 항상 품고 기도하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랑은 그 결과가 많이 다를 거예요. 정의가 금전적인 걸 받고 싶다고 했어. 금전적인 걸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 그게 안 주어질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걸 품고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주어주시는 게 하나님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주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받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 은총은 마음에 품는 자한테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 반드시 열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은총이 주어집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라 하고 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바로 하나님께 열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은총을 입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위에 보면 다니엘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게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니엘은 첫째도 둘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는 기도하는 열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빠져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고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밑에 보면 전 세계를 이처럼 열심히 다녔던 사도 무엇일까? 사도 바울. 하품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열심을 가졌다? 전 세계를 이렇게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칭호를 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말도 후대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행기 타고 정말 여행가가 되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해도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터키, 그리스, 이태리 쭉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부터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비행기도 없었지. 뭐 그거 막 타고 다닐 거라고도 있었을까? 아니 그냥 정말 그냥 맨몸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런 열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열심이 바울을 구원해 주었고 놀라운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또 어떤 열심이었느냐? 바로 노아예요. 노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 노아 이야기. 그런데 오늘은 이 노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가 살아있던 그 삶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굉장히 타락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그림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노아의 방주라는 그림인데 한번 나중에 따로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타락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타락이 있었고, 폭력적인 타락이 있었고,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타락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그렇게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모든 계획, 마음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까지도 항상 악하고 악하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보면 하나님 좀 한탄하고 좀 근심하셨구나, 문장으로만 보면, 단어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장을 읽어본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한탄은 그냥 한탄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너무 쓰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내가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타락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의 형상대로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렇게 좋았던 나머지 이 온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떻다? 그렇게 애지중지시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 이렇게 다, 내가 소중한 것 앞에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쓸어버릴 때, 그때만 해도 마음이 어떤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인데 주님께서 자기의 모습대로 지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그 생명인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다 쓸어버려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창조 세계, 창조의 모든 질서를 다 엎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슴 아프게 행동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열심을 갖지 않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신기한 게 있어요.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여기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의인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특별해서 노아의 삶이 달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노아가 서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씨앗을 그 안에도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사실 많이 세속화돼 있었지. 교회는 이때만 해도 모든 게 세속화돼 있었어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시절에 구분되었던 노아의 삶,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교회, 이 세상 속에 이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봤을 때 나는 정말 노아처럼 분별된 한 사람에 가깝나요? 아니면 세상에 이미 물들어 버린 세속화되어진 한 사람에 가깝나요?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사람들과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세속화되어진 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 그렇게 선진 그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다 했지만 지금 어때? 결국에는 그 물질주의와 그 세속화에 대한 그 신앙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팔린대. 어디로 팔려? 클럽으로 팔려버린대요. 교회가 무너져 가지고 타 종교로 넘어간대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 뼈대만 남아서 웨딩홀이 되어버린대요. 실체예요. 하나님을 쫓지 못했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있는 그 물질과 그 성장주의만을 쫓은 나머지 결국 이 쓸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한 가지 청을 했어요. 어떤 청?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어가라. 구원해라. 그 방주를 통하여서 내가 만든 이 회복의 씨앗을 다시금 심어라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노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 일어났어요. 비가 며칠 동안 왔을까요? 성경 퀴즈 문제. 비가 며칠 동안 왔다? 우리는 한 5번까지는 풀 수 있을 거야. 그래도 40일 동안 비가 왔대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 즈음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밑에 있는 그림은 어디냐 하면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이 한창 필 거기 이제 사상하고 이쪽에 지나오는 낙동강 생태공원 쪽 강변. 물이 이만큼 다 찼대. 위에는 지금 서울 여의도 공원 쪽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서울에 한번 올라가서 밤에 이 길을 한번 걸었어. 근데 너무나 신기했던 게 뭐냐면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있고 이 길이 있는데 이 나무 위로 뭐가 있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무 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며칠 전에 물이 차서 물이 이 나무 위에보다 다 올라와 있다가 물만 싹 빠지니까 쓰레기가 온갖 지붕과 나무 위에 이렇게 다 걸치게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비가 그냥 며칠이다? 하루채 가지 않았어요. 하루 정도 비 왔어요. 하루가 비 왔는데도 이렇게 물이 가득 차고 이렇게 부산에도 이렇게 물이 가득 차고 심지어
하루 비왔지만 하루도 아니지 정말 몇 시간 비가 왔는데 그 속에서도 인사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은 40주야로 40일 동안 내내 그냥 비가 내리부었대.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 쓸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배경이에요. 노아 이야기의 배경.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노아는 어떤 면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기서 꼭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게 세상은 악해도 의로움을 유지하는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악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의인으로서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열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살아갈 때 정말 악했죠? 악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노아는 잊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끝까지 열심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이렇게 구분되어진 삶, 세상과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과 좀 동떨어진 삶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주일에는 하나님의 삶을 좀 사는 것 같아요. 왜?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저녁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오늘은 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학교에 가고 여러분들의 평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세상 친구들과 나와 함께 지내는 그들과 그 속에서 나는 다른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구분되어진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별반 차이 없는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로운 삶을 살고자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심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해요. 결국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좋은 나머지 다른 것들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이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쉽게 자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관계로 인해서 내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심은 성경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열심. 각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도 있고 생활도 있고 삶의 방법,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열심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 노아의 방주가 이만했대요. 이건 어떤 거냐면 네덜란드에서 박람회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노아의 방주를, 그 성경에 있는 그 방주를 실제화해서 한번 지어보자라고 했어요. 안에도 뭔가 그 하여튼 규빗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런 걸 다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지어질까 한번 지어봤더니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더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별로 이게 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문이 여기에 조금 나와 있어. 문이 사람으로 치면 배가 저 정도면 정말 사람은 새끼손가락만하게 엄청 큰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지금도 이만한 배를 만들라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든 사람은 막 많은 무리가 아니었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쉽게 얘기해서 노아 일가족이 그냥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 위에서 그 배를 만들었지. 재료도 다 가져와야 되고 톱질도 다 해야 되고 그 배를 다 끼워 맞춰야 되고 칸을 다 나눠야 되고 이렇게 배를 열심히 만들었을 때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말씀만 쫓아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하죠.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산 위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몇십 년 그 시간 동안 너는 다른 걸 했으면 했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 심판이 정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누가 아느냐? 온갖 조롱 섞인 말들을 다 했을 거야. 하지만 노아는 그 모든 비난으로부터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그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임했어요. 열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만 열심히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일만 쫓아서 다른 것 다 뒤로 내버려치고 이 일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그 일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지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다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향해 가는 걸음이 있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나 혼자만 외롭게 나아가야 되는 걸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이런 갈림길이 수도 없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아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떨 때는 나 조금 양심에 찔려도 친구들하고 오늘은 이 길로 갈래. 이렇게 걸음을 가봤던 경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나는 나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볼래 해서 외롭지만 그 길을 걸어가 봤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좁은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대다수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은 그냥 그 쾌락의 길이고 유흥의 길이고 우리만 이 세속적인 길이다라는 그런 관념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갈림길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절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잖아. 세속적인 길로 내 친구들이 다 함께 걸어가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딱 나만 떨어져서 나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그 친구들과 더 재미있고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그 길로 따라갈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갈림길 속에서 무조건 이거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로 군중적으로 다 같이 가는 걸음이 틀린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안 된다, 아니야, 저거 잘못됐어, 저거 틀렸어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 길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안 가려고 막 애동아동지동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걸음을 한 번이라도 내딛어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여러분들의 실천 한 번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 봤더니 이 길이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여기에 있는 길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일들이 그다지 반갑게 여겨지지 않고 그냥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 스스로에게 쌓여진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직 이런 실천이 없을 때 무작정 여기는 내가 가면 안 돼, 싫어, 여기는 안 되는 곳이야, 안 되는 곳이야, 안 된다 하면서도 나는 어떻게든 끌려가고 있다니까. 진짜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니까. 억지로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끊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시도하지 말고 차라리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걸어갈 때는 또 이렇게 걸어가되, 내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떠올랐다면 그 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자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그냥 내가 세상과는 다르게 나는 말씀 읽는 청년으로 살아갈게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는 것, 그게 구분된 삶이잖아요. 내가 평소에 그냥 나는 누가 뭐래도 그냥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과 어떤 자리에 있든 밥 먹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거 내가 한번 지켜볼게요. 그것만이라도 해본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분된 삶을, 구분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터치해 주시고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것들이 좋지 않게 되는 날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고민하겠지만 그 고민하는 순간마다 지혜롭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아니야, 필요해요. 사실 그게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맞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맞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만큼 대단해가지고 세상 사람 다 등지고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 그 결심을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그게 정말 힘들다면 우리가 조금 지혜를 발휘해서 작은 것이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라도, 그 길이라도 한번 내딛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구원의 축복을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다 싫대, 다 싫고 악하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장 심판의 날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쓸려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러나 동청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최후에 남는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쓸려져 버리는 무리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노아를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노아를 향해서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노아만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열심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서 은혜를 주셨더라, 은총을 주셨더라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의 이 열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 다음 세대, 이 세대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는 무엇일까? 이 방주가 있어야만, 이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 열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총이 무엇이다? 그 은총이 있다면 그 은총을 먼저 구체화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을 먼저 구체화하세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열심을 쏟아라라는 말이에요. 그 열심이 결국에는 내가 받고 싶은 은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열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은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결국 노아의 열심은 세상을 구원시켰어요. 노아의 열심은 그렇게 대단한 열심을 쏟았더니 결국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잖아요.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만 같아요. 악해요. 타락했어요.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성적으로 여전히 타락해가고 있고요. 물질만 드러나고 있고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쓸어버리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오늘 내리는 이 비가 정말 감옥 끝에 내리는 이 비지만 이 비가 어떻게 그쳐게 될지 우리는 하루 앞을 내려볼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열심을 품은 한 사람은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악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있잖아요. 심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무엇이에요? 열심을 가진 내가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쏟은 나 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방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방주 밖에서 쓸려가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 이게 팩트예요. 이 마음만 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이것만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열심 말고 어떤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이 열심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명령은 무엇인지를 정말 날마다 깨닫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정말 그 구원의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